2022년 3월 23일 흥업감리교회 수요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양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 명의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나면서부터 못 가게 된 사람이지요. 이 세 사람이 만난 장소는 바로 성전 앞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같은 장소에서 만났지만 서로의 목적이 달랐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가는 길이었고 예배하러 가는 길이었고, 나면서 못 걷는 사람은 구걸하기 위해 거기에 나와서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으로, 어떤 목적으로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MBC에서 뉴스 앵커를 하다가 50이 넘어 신학교에 들어가 목사님이 되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쓰신 책 Why Jesus? 왜 예수인가? 라는 책을 보니까 그분의 간증이 담겨 있더라고요. 이분이 원래는 아주 독실한 모태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잘 믿는 크리스천 자매를 만났고 교회에 다닐 것을 약속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이후에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내까지도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다가 미국 특파원으로 나간 뒤에 골프에 재미를 붙였고 주말마다 자기 혼자 골프 치러 가는 게 미안해서 아내에게 교회에 출석할 것을 권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내의 신앙생활이 한국에 돌아와서도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말려도 소용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혈압인 아내가 매일 새벽 기도 가는 모습을 보고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몰래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두컴컴한 곳에서 소리를 질러가며 방언과 통성기도를 하는 모습이 왠지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마치 이곳이 광란의 집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카메라 고발 프로그램에 내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취재를 목적으로 새벽 기도를 몰래 따라 나왔는데, 그렇게 따라 나오다가 나흘째 되던 날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이 찬양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감정 통제가 어려워지고 급기야는 눈물을 쏟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 가는 아내를 감시하러 따라갔다가 자기가 은혜를 받아버린 거지요. 그때 이분의 나이가 47살이었어요. 그제야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알고 싶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무려 오독을 합니다. 그리고 53살 나이에 신학대학원에 들어갔고 지금은 서울에서 베이직 교회를 개척하여 담임 목사로 심우하고 계십니다. 그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만약 기독교가 종교였다면 나는 불교를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불교를 떠난 이유는 예수는 종교 그 이상의 분이시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든 간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전뱅이처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감격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그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중심에 서 있는 나면서부터 못 가게 된 사람을 좀 더 주목해 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여러분, 여기 날마다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이 사람은 날마다 성전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예요? 날마다 성전을 찾아 나왔지만 그의 목적은 예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뭐가 목적입니까? 구걸이 목적이었어요. 동전 몇 푼이 목적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성전 문 앞에 앉아서 매의 눈으로 자신에게 동전 몇 푼 던져줄 사람을 스캔하고 있는 겁니다. 3절을 보니까 그런 그의 눈에 포착된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보통의 경우 이렇게 구걸하면 못 본 척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저도 그래 본 적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들을 보라고 말합니다. 4절 볼까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갑자기 막 기대감이 생기는 겁니다. 와, 도대체 무엇을 주려고, 얼마나 큰 걸 주려고 자신들을 보라고 하는 건가.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쳐다보는데 찬물을 확 끼얹는 말을 합니다.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쉽게 말하면요, 나 돈 없다, 나도 너처럼 거지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에 크게 실망할 뻔했는데 그들의 말이 계속 이어집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잘 보시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돈 없는 것 때문에 주눅 들어 있지 않아요.
좋은 직업을 갖지 못한 것 때문에 기죽어 있지 않다고요. 오히려 당당합니다. 어깨 쫙 펴고 말합니다. 나 돈 없다. 그런데 내게는 은과 금보다 더 좋은 것, 아니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크고 귀한 것이 있다. 그게 뭐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도 이런 당당함이 있습니까? 나는 예수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그 누구도 부럽지 않다. 그래서 돈은 많은데 성공해서 잘 나가는 중인데 그것 때문에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불쌍한 생각이 든다. 이런 멋진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능력의 주님이 베드로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절 7절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여러분, 이 거지는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읽어보면 그때 나이가 약 40세쯤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잡았을 때 40평생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일이 그에게 일어납니다.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8절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분명 베드로는 뛰라고 안 했습니다. 그냥 걸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뛸까요? 그게 평생 소원이었거든요. 한번 뛰어보는 거. 그런데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니까 그냥 걷는 거로는 만족이 안 돼요. 그때부터 막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요?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변화 아닌가요? 구걸이 목적이었던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예배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실제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늘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도 일어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요, 의학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육체적인 안전뱅이의 숫자는 많이 줄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안전뱅이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적인 안전뱅이가 되어서 아무리 가자 그래도 예배당에 갈 줄을 몰라요. 겨우 예배당에 데리고 나와서 앉혀놓아도 온몸이 마비된 환자처럼 무기력해요. 생기라고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얼굴로 무기력하게 그냥 앉아만 있다가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흥업교회에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신의 안전뱅이든 영적인 안전뱅이든 이곳에 오기만 하면 벌떡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 안에 있는 것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 안에 교만이 가득하면, 내 안에 거짓이 가득하면, 내 안에 음란이 가득하고 내 안에 욕심이 가득하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그분의 겸손함과 그분의 거룩함과 그분의 정직함이 가득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흘러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합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이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두웠던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주를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던 교만함과 천박함과 거짓됨이 모두 벗어지고 주님의 겸손함, 주님의 거룩함, 주님의 정직함이 나를 통해 흘러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해볼까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 눈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에 일어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이 놀라운 사건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해 무기력해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과 다른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내 안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마음에 새기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